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부분에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우상은 히브리어로 이 엘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이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우상이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모형이나 이 구체화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분명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상은 무엇인가요?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내게 있어서 더 가치를 두는 것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적인 어떠한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세워진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고 섬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 자신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2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서 비롯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날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날이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1, 2절을요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이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금 오직 너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준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 4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또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임할 4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3절부터 5절에서는요, 먼저 풍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또 포도와 그 소출이 풍성할 것이고, 또 그 땅이 안전할 것이다. 이 6절부터 8절에서 두 번째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우리의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서 세 번째로 번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1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성막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거할 처소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축복이고 주어진 이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요, 이미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요,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하는 자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된 삶을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죠. 바로 세상의 어떤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이 가치와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거하는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삶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그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구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